8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58페이지. 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기울여 나가며 내게로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라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갖춰. 시작.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78장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삽의 마스길 이렇게 돼서 마스길, 그렇죠? 아삽이 누구라고 그랬죠? 다윗이 이제 예배할 때 성가대 지휘자 3명이 있었다고 그랬죠? 헤맨과 에돈과 아삽이 있었다. 아삽이 두 번째, 아마 서열 두 번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가대. 근데 뭐 그냥 작은 교회의 성가대가 아니라 다윗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휘가 있었죠. 다윗이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신앙적으로 상당히 탁월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삽이 시편에서 11편의 시편을 썼습니다. 그런데 아삽이 분명하게 성가대는 예배에 관련돼 있잖아요. 그렇죠? 성가대가 예배를 성가대 지휘였으니까 예배에 대한 탁월한 그런 모습이 있었다. 그래서 시편 50편을 보면은 아삽에 대한 그런 예배에 대한 정신을 알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아삽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요?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성가대 지휘를 하면서 자기가 영적으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백성이 아니고 자동적으로 백성이 되는 게 아니구나. 그게 시편 50편의 말씀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50편 5절에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서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 하시라.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로 예배로 하나님과 묶여졌을 때 언약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혈통이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혈통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얘기하냐면 교회 온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맺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아삽이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한 게 아니라 예배자 되어야 된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그러니까 봉사하고 물질을 많이 드리고 뭔가를 해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피로서만이, 혈통으로서가 아니라 번제, 예배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예배자 얘기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자예요. 그래서 오늘 78편은 두 번째 아삽의 정신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요. 78편은 아삽 시 중에서 가장 긴 그런 말씀이에요. 첫 번째가 예배자였다면은 두 번째 예배자는 무엇을 통해서 예배자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멘. 그렇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맞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예배자 되어야 된다.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죠? 교회 왜 나와요?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를 받으세요? 아삽의 말 따르면은 번제,
번제를 받으시는데 뭐 예물을 받거나 그런 거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헌신을 받는 게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와서 어줍지 않게 봉사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봉사하지 않아도 교회 흘러갑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봉사 막 하다가 막 화내고 짜증내고 토라지고 하지 마세요. 그냥 예배 드리세요. 할렐루야. 푹 쉬다가 예배 드리시면 돼요. 예. 말씀이 중요하다.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말씀이 중요하다.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그렇죠? 부모가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그 진리를 배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말씀은요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맞죠? 그죠? 말씀은 교회에서만이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만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통해서 말씀이 흘러가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또 말씀이 어떻게 흘러왔어요? 가정에서부터 말씀이 흘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전수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죠. 2절,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아멘. 3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조상에게 전한 바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말씀, 그렇죠? 그걸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래서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말씀이 전해지잖아요. 그게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근데 그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예배 드려야 되고 거기서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가정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혼자라도 괜찮아요. 나는 혼자 사는데 괜찮아요. 예. 둘이면 또 괜찮아요. 마음에 맞는 사람들 가정에서.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감춰졌던 것을 드러낸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뭐다? 자직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그냥 읽으면은 스스로를 성경은 드러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요. 그게 자증력이에요. 그래서 감추어져 있던 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계속 읽어보세요. 성경을. 창세기 읽어보면은 한 번 읽으면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2번 읽어보세요. 3번 읽어보세요.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구나.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게 자증력이에요. 자증력. 계속 읽을수록 성경은 읽을수록 묵상할수록 드러난다. 뭐가요? 하나님 됨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자증력이라는 것입니다. 드러나고 전하고 이래서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5절부터 무슨 얘기냐면 왜 이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가? 왜 이 말씀이 후대에 전해져야 되는가?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5절부터 8절까지는 후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왜?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소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되냐면 소망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소망이 제일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그죠? 우리나라 자녀들에게 6천만 원 그렇게 다 재산으로 이상 남겨주면 다 다퉜대잖아요. 거의 대부분. 남겨주더라도 6천만 원 이하로 남겨주세요. 할렐루야. 데이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6천만 원 이상 자녀들에게 나눠주면 그거 가지고서 계속 싸운다라는 거예요. 조금 나눠주면 돈으로도 안 버는데 6천만 원 이상 남겨주면 데이터를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줘야 돼요. 믿음을 남겨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80이 넘어가 그러면요 뭐 해야 되냐면 사명이 하나 있어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유언으로 뭘 얘기했냐면 믿음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밥 먹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교회 나갔니? 할렐루야. 예배 드렸니? 할렐루야. 그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80대에서 하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복음을 나눠야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세대는
부모 세대를 알지 못해서 각자 자기의 말씀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사사기 2장 8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대요.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후에 다음 세대에 말씀이 전수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뭐라 그래요? 사사시대라 그랬잖아요. 그죠? 사사시대는 뭐예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암흑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사사시대, 사사기는 그 이유를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왕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왕이 없어서 그 시대가 암흑기인가? 암흑은 왜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요 암흑기와 같습니다. 내가 돈 있다고, 내가 좀 똑똑하다고, 많이 배웠다고, 내 삶이 좀 풍요하다고 여러분 내가 부유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암흑이 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맞죠? 8절에 같이 한번 7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8절 시작.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에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은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그렇죠? 소망이 뭐였어요? 7절에 뒤에 가니까 뭐라 그래요? 오직 그의 계명, 소망과 계명이 같이 가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래서 말씀이에요. 말씀을 소망을 두지 아니하면 8절 뭐라 그래요? 망한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요. 건강이 없어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요. 부유함이 없어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때문에 망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맞죠?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언제 부흥되냐면 여러분 숫자가 늘어난다고 부흥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역사돼야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을 듣고서 불같이 일어나야 돼요. 불같이. 내 영혼이 막 뜨거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말씀을 듣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아무런 반응이 없어. 전하는 자도 불이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듣는 자도 불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막 뜨거워져야 돼요. 뜨거워져야 돼요. 그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부흥은 반드시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럴 때 소망이 생기고요. 그럴 때 내가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예배의 부흥이 막 일어났어요. 막 찬양이 뜨거워지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막 그러니까 한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를 데려왔어요. 그러면서 간증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이 친구를 정말 빨리 전도하고 싶었다고. 이 친구랑 너무너무 친한 친구인데 같이 교회 다니고 싶고 같이 나눔을 하고 싶고 같이 예배를 듣고 싶었대요. 그런데 이 친구를 교회 데리고 오면은 교회에 정착하지 못할까 봐 못 데리고 왔대요. 그런데 교회가 말씀이 살아나니까 할렐루야. 교회가 찬양이 살아나니까 교회가 예배가 살아나니까 막 자기의 영에 소망이 생긴 거예요. 불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친구 데려오고 싶은 거예요. 데려와갖고 정말 믿음 안에 잘 자라고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부흥은 말씀에서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 어떻게 말씀을 전해줘야 될까? 저는 말씀을 보면서 지금 78장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신앙은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야 된다.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그저 교회 다녀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말씀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의 후계자는 여호수아죠. 맞죠? 그죠? 예. 모세의 후계자는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모세에게 친아들이 있었습니다. 게르솜이 있었고요. 엘리에셀이 있었어요. 자, 두 아들이 있었지만 신앙은 혈통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전해졌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자에게, 불이 있는 자에게, 할렐루야, 살아있는 자에게 믿음이 전수되어져 갔다라는 거예요. 사실 모세가 구약에서는
세습을 했잖아요. 그렇죠? 레위 족속들이 이어져 갔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모세가 그 자녀들에게 게르솜이나 엘리에셀에게 그 영적인 계보가 흘러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선택하지 않고 여호수아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할렐루야. 혈통으로 아니라 그렇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신앙이 흘러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교회의 리더는 누가 돼야 됩니까? 교회의 영향력이 가정에서 영적인 것이 어떻게 흘러가야 돼요? 이거 우리가 지금 뭐 교회가 세습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뭐 떠들썩 하잖아요. 사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에 모세의 자녀가 영적이었다면 그 자녀가 세습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맞죠? 그런데 현찮았다면은 여호수아가 당연히 돼야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그래서 교회의 리더가 돼야 되는 거죠. 후계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아들이 교회를 물려봐야 된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들이 영적인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이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선택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이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할렐루야. 막 말씀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막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 신앙이 있어야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제가 목사라고 우리 자녀들한테 야, 너 예수 믿어라. 삶은 그렇지 않은데 너 예수 믿어라. 그러면 애들이 무슨 말 할 것 같아요? 100% 합니다. 아빠는 왜 안 믿는데 왜 나한테 믿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게 자녀들이 하는 얘기예요. 아빠는 왜 안 먹으면서 나한테 먹으라고 하냐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아빠도 먹고 엄마도 먹어야 되고 할렐루야. 예. 아빠도 해야 되고 엄마도 해야 되고 그래야 자녀가 하는 거예요. 100%예요. 애들 지금 이제 말 배우고 있거든요. 막내가 말 배우고 있어요. 똑같이 따라해요. 언니 따라하고요. 오빠 따라하고 할렐루야. 걔네들은 누구 따라하고 있어요? 아빠 따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긴 것만 저랑 닮은 게 아니라 말투도 똑같아지는 거예요. 쓰는 언어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맞죠? 그죠? 하나님의 언어를 쓰면 아이들도 하나님의 언어 쓰고요. 제가 하는 말투, 언어, 습관 다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문화원에 현대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줄로 갔는데 불임절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그 대사 부인이 와서 불임절 관습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는데 과자 하나를 가져온 거예요. 근데 생긴 게 좀 이상하게 생긴 거예요. 과자 이름이 뭐냐면 하만의 귀. 하만.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하만은 아주 역적입니다. 하만의 귀를 먹으면서 이스라엘의 가정에서는 어린 자녀들에게 하만의 횡포를 가르쳐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 하만의 횡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 하만의 귀를 먹으면서 전인격적으로 아이들에게 교육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이 어떻게 흘러가겠어요? 안 흘러가겠어요? 흘러가는 거예요. 예. 얼마나 살아있는 교육이 되겠습니까? 불임절, 쓴뿌리를 먹으면서, 그렇죠? 왜 이렇게 쓴 걸 먹습니까? 물으면 우리의 역사가 이렇게 썼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의 날이 있었다. 이렇게 쓴뿌리를 먹는 거야. 인생이 이렇게 쓴 건데 왜?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이렇게 쓴 인생 되는 거야. 하나님께 소망을 되든다. 그래서 쓴뿌리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에게 여론조사 했다니까 건물주가 되고 싶대요. 조물주보다 더 건물주가 위에 있다고 하면서 놀랄 노자입니다. 할렐루야. 저에게 꿈이 하나 있습니다. 저에게 소망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메시지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 달에 한 번에도 괜찮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 괜찮아요. 매일매일 예배가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가정에 부흥이 없으면요. 여러분 이제 교회에 부흥 없습니다. 이게요. 10년, 20년을 다 드러날 것입니다. 애를 안 낳잖아요. 그죠? 가정이 무너지면요. 교회가 무너집니다. 학교가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먼저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의 오늘 특별하게 여러분의 가정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은 다 커갖고 세상으로 나갔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며느리 불러서 아들 불러서 할렐루야 같이 식사하면서 오늘 내가 왜 너희들에게 이런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지 아니? 난 너희들에게 신앙의 전수되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난 소원이 하나 있다. 너가 예수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
변화 안 되겠습니까? 그냥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사랑을 담아서 이야기한다면 그 자녀가 엄마나 잘 믿으세요 이러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정말 마음을 담아서 소원을 담아서 할렐루야 그렇게 자녀들을 섬기고 사랑한다면 그 자녀들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가정에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거 소망을 두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해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메시지 교회 모든 가정마다 우리 이 교회마다 하나님 예배자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진짜 예수 믿는 예배자가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가정을 통해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소망이 되는 그런 가정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긍휼의 마음 예수 믿는 잘 믿은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